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가라 했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사라는 이복 누이로서 아브람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환갑이 지난 나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심히 아름답더라. 65세의 여인이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서 노비와 또 양과 낙타 이런 것을 주고 아내로 사라를 취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의 어떤 결혼을 맺지요. 아브라함은 갑자기 이집트 왕의 친척이 되어 버립니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출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큰 권세와 권력을 얻은 겁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가나안 땅을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에 나일강의 그 풍성한 물로 인해서 곡식이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 견줄 수 있는 그런 대국이었고, 또 경제를 가졌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은 아주 우월하고 특별한 강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바로를 사돈으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모욕과 그리고 아내를 속여 누이라고 말하고 왕에게 팔아버린 아주 매력 없는 남편,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남편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윤리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만 하고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므로 이집트 왕에게 아내를 팔아버린 아주 파렴치한 남편, 윤리적으로 결합이 많은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윤리적인 눈으로도 아브라함을 보지 말고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도 아브라함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애굽 사건, 자기의 아내 사라를 이집트 왕에게 누이라고 말하고 팔아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끄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또 바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번 여러분 보시죠.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 그리고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큰 재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내렸던 것이죠.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사라를 아브람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아브람조차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세상을 지배하는 왕, 사탄을 말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또한 세상의 이 왕, 사탄의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십니다. 노예로 400년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집트는 세상이다. 바로는 세상의 왕을 말한다. 사탄이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대리인이다. 그런데 봐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 바로를 하나님이 멸하셨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디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나안 땅은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죠. 이 자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가 했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이 부분을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해석을 해주는데 왜 우리 임의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을 넘어서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 세상을 구원할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가나안 땅을 그가 취하셔서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불러 세우시면서 그 땅을 정말 점령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서 신문 받을 때 빌라도가 물었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내 나라였다면 내가 천군천사를 명하여서 이 땅을 다 찾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을 그가 다 상속으로 받으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산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고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이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 몸으로 네 후손으로 태어날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다가 기근이 오니까 그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 천국에 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 만난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불러서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 구원의 자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의 아버지도 함께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거기서 정착을 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라를 데리고 가십니다. 데라는 자기들 조상보다 조금 일찍 죽는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데라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데라를 이제 데리고 가시는데요. 그런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하란에서 짐을 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성경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십시오. 12장 말씀입니다. 12장 5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보면 마침내 들어갔죠. 자, 아브라함이 결국은 아버지도 잃고 이제 자기를 막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또 아브라함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렇게 고린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 그런데 기근 때문에 그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세상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좋아하는지 아브라함을 환대했습니다. 세상의 왕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돈을 맺고 아브라함을 왕의 친척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과 또 그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바로 왕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13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근데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굉장히 큰 부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셨지만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그가 큰 부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때문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부러우십니까? 이 세상으로 돌아갔더니 이 세상의 왕 바로가 이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 주었습니다. 왕의 친척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축복일까요? 뭐가 축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은과 금을 많이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실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처참해졌느냐면 돼지 치는 일을 맡았는데 월급도 못 받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나 먹으면서 겨우 배를 채우던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거기에서 너무 처참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기쁘게 맞이하면서
그에게 옷을 입히고 아들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이제 베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더라.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고 그가 아버지의 기쁨 속에서 다시 회복을 얻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병들게 합니다. 때로는요 가난하게 하십니다. 때로는요 사람들에게 멀매를 맞고 모욕을 당해서 세상 속에 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세요? 그 권사님이 자기가 암 투병을 하신대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너무 기쁘고 암이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도 자기는 그게 두렵거나 무섭지 않대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가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남편이 저와 함께 교회를 좀 다니다가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잘 이렇게 남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병에 걸릴 것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병에 걸리는 것은 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얼마 있지 않으니까 정말 자기가 암에 걸린 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자기는 두렵지 않았대요. 정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열심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자기에게로 다시 부를 때,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을 때 때로는 당사자를 탕자처럼 가난하게 하고 망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가족을 또는 기도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비록 제가 병이 들었지만 남편을 구원하는 일에 제가 도구로 서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건 참 복된 일이 아닙니까?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 자신을 희생해서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또 내가 무너져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구원할 수 있다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돌아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너 왜 애굽으로 가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고 했지 않니?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를 부를 때 가나안 땅으로 불렀지. 내가 애굽으로 불렀니? 왜 너는 그렇게 내려가니? 너 내려가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든 어떻게 그가 하든 그냥 관심 없는 것처럼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땅의 왕을 치셨습니다. 세상의 사탄을 때리셨습니다. 결국 이집트의 왕이
아브라함 까닭에 항복을 하고 아브라함을 내보내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20절.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예, 애굽에 살게 하지 않습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를 통해,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셨던 말이 그거였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그 무서운 재앙을 이집트에 내려서 결국 이집트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세력, 세상의 신을 상대하여 굴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 주님께서 그냥 위협하고 협박해서 예수님 붙잡게 만드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때려서, 세상의 왕 바로를 때려서 큰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내보내게 만들잖아요. 항복하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끄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다시 붙잡아서 자기의 종으로 삼고 싶지만,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는 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은 결국 그의 강한 능력과 그리고 그의 무서운 재앙을 가지고 세상과 세상의 신을 벌하시고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붙잡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를 구원하여야겠고 내가 그를 내 자녀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것은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 너희는 내 자녀.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내 소유다. 그럼 나는 이 성경 중에서 참 이게 가장 제 마음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소유야. 이게 내가 주님의 것인 거예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훔쳐가고 싶어도, 빼앗아가고 싶어도, 유혹해서 끌고 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빼앗아가고 나를 유혹해서 데려가고 훔쳐가는 자를 멸하셔서 마침내 나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고 그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 소유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단이 잠시 나를 유혹해서 끌고 갈 수가 있고 또는 나를 위협해서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나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집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에 대하여 교훈을 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은 그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만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고 바로만 주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바로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을 토해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동료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반드시 그 부르신 자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말입니다. 구원에 이른 자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삶을 살면서 잠시 잠깐 세상에 발을 들일 때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세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부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개의치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를 다시 세상에서 불러내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서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런 열심과 이런 열정과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와 이집트 사람이 이제 아브람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람이 어디로 갑니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다시 가나안 땅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람이 왜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죠? 기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집트에서 쫓겨났다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에돔 땅이라든지 다른 어떤 지역으로 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가 또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또 자기의 죄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우치시고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거기에서 돌아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울기만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그만 때리세요. 저 원래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죠. 내게 딸린 식구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도 내 입장 대보세요. 라고 하면서 고집을 자꾸 피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세상이 우리를 토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불순종이라 그래요. 자, 이럴 때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돌입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다른 길로 자꾸 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불순종이 되고 그것은 울기만 했을 뿐이지 자기 신세 한탄만 했을 뿐이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성경은 성령 해방죄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뭔지 압니까?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대를 하셔도 여러분이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을 둡니다. 배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울기만 하고 예수님께 안 돌아가요. 그러면 회개치 않은 거거든요. 칼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구하라 하지 않겠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들은 너희가 구하라 그래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뭡니까? 배교예요. 예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 떠나버려요.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매로 때리시고 그들을 잡고 있는 사단을 징벌하셔서 벌을 내리셔서 주님께서 그 사단이 풀어놓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기에 있겠다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항상 그들이 사모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떡 먹던 그때가 나는 그립다. 고기 먹던 그때가 나는 그립다. 이집트로 돌아갈래. 금송아지 만든 것도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시편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너희 조상이 완악하게 불순종한 것처럼 너희는 하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아버지가 부르거든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맞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늘 말씀하시던 하나님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집트에서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기근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이지만 돌아갔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금 사람들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를 그가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너가 아버지한테 빨리 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형이 에스가 큰 세력을 가졌으니까 빨리 너희 형한테 가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네가 외갓집으로 갈 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언약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세금과 그 인근의 사람들이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엉엉 울고 회개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지만 정말 회개의 삶을 보여줍니다. 돌이켰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복임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죄 짓고 살면 하나님 너희를 버리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엉엉 울기만 했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 잃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병이 걸려서 내 가족이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인 것이죠. 탕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다니시지만 봐라, 탕자가 지 스스로 돌아와야 한단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와야 돼.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이웃들, 가족들, 친척들, 그들 다 돌아와야 돼.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얻어질 것 같습니까? 나는 항상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죄를 짓는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끝까지 끌고 가서 구원을 주실 것 같습니까? 꿈도 야무지십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잠시 세상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 만들어서 항상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